17의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 의해 팔립니다. 노예로 팔렸는데 거기서 신임을 얻고 가정 총무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주인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거절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왕의 두 관리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일개 노예요 죄수였던 그가 온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지요. 클라이막스입니다. 보통 어린이 성경책을 보면 이 정도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창세기 41장에서 총리가 되는데요, 창세기 50장 마지막까지 10여 장 더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형들이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기도 하고요, 형들의 그 양식 자루 속에 몰래 돈뭉치를 넣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인 44장을 보면 또 베냐민의 곡식 자루 속에 은잔을 넣어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베냐민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시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박진감 있는 스토리를 그동안 따라오다가 이제 이 부분들에 다다르면 약간 이야기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요셉이 자신이 요셉이라고 짜잔하고 밝히면 얼마나 임팩트가 강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반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애써 그의 감정을 억제하고 또 억누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요셉 이야기의 실제적인 절정이다, 클라이막스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총리가 되는 것도 참 극적이지만 형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쳐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 또한 베냐민 속에 갇혀있던 자신의 세계를 깨뜨리거든요. 거기서 야곱과 이 자식들, 이 온 가족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진정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장면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됩니다. 특별히 유다와 아버지 야곱의 내면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풍년을 통해 수많은 곡식을 저장하지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 흉년이 닥치게 되고요, 애굽 백성들은 물론 세계 각국 백성이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들도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요셉은 한눈에 형들임을 알아보았지만 모른 척하지요. 오히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범인을 치조하듯이 그들의 신상을 일일이 캐묻습니다. 사실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알고 싶었던 거죠. 형들을 3일간
가두어 놓기까지도 하는데요. 저들이 그 후 뉘우치는 장면을 보고 또 혼자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시몬을 붙잡아 두고요, 이제 양식을 내줄 테니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말이 정직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곡식을 받아온 형들의 자루 속에 곡식으로 냈던 돈뭉치가 그대로 또 다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정탐꾼으로 오해받는 상황인데 곡식값까지 훔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인데요, 42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마음이 점점 더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요셉은 없어졌고요, 시므온도 붙잡혔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결코 내어줄 수 없는 거죠. 야곱은 지금 기쁨이 없어요. 삶의 낙이 없어요. 베냐민까지 빼앗길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말이 도통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괴롭힌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12지파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이름, 국가 이름을 되었던 그 야곱,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빈손으로 향했던 하란에서 12아들을 얻고 재물의 복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에서 앞에 두려워 떨던 그를 브니엘에서 또 만나 주셨지요. 디나 사건 이후에는 우리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베델에서 온 가족과 함께 회개와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의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야곱의 모습이 오늘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 전 과정을 통해서 꾸준히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저 높이 솟구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완만하게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실수도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 세겜 땅, 가나안의 문화가 있는 그 땅에 집착하다가 결국 혼이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거든요. 야곱은 참으로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많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은 참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만 품에 끼고, 그것이 유일한 야곱의 즐거움이었던 것이죠.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요구합니다. 보지 못할 그 땅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도전하죠. 이삭의 삶은 우리에게 넓은 마음으로 양보하며 살라고 도전합니다. 하지만요,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고요, 깊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힘겨운 순간을 버텨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야곱의 인생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 야곱처럼 나약한 모습으로, 스스로 보기에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염려와 불안 가운데 오늘도 티격태격 싸우며 힘겨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그럴지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단한 인생길에서 늘 주님 찬송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장자 르우벤이 등장하는데요,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42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42장 37절 시작.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반드시 데리고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무슨 조건을 겁니까? 베냐민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내게 맡겨주소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은 단번에 거절하지요. 못 들은 척 그렇게 행동합니다. 베냐민을 절대 내어줄 수 없다는 거지요. 야곱이 절대 내어놓을 수 없다, 그런 고집 가운데 오늘 본문 43장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43장을 보면 이제 기근이 더 심해지고 애굽에서 받아온 양식도 또 다시 다 떨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번 더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싸우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또 이번에는 유다가 나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42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한번 번갈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듣고 있던 야곱이 다시 말하지요. 왜 하필 다른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야곱은요, 베냐민을 내줘야 한다는 것을요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다시 진지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우리 8절 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가 지금 베냐민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데요,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그 마음,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 간절할지라도 온 가족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버지, 베냐민도 제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담보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만약 베냐민을 지켜내겠다는 그 약속을 어긴다면 자기 자신이 대신 그 값을 치르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유다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 바위와 같던 야곱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문이 들지요. 왜 르우벤의 말에는 꿈쩍도 않던 야곱이었는데 유다의 말에는 이렇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렇게 했죠. 어찌 보면 유다보다도 르우벤이 더 큰 것을 담보한 것 아닙니까? 야곱이 유다에게 반응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 객관적인 상황 때문일 겁니다. 기근은 더 심해지고요, 음식은 다 떨어지고 막다른 골목에 처했거든요. 르우벤이 말한 때는 애굽에서 음식을 그래도 가지고 돌아왔을 때였는데 지금은 양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르우벤은 항상 나서서 말을 합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책임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다의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졌던 것이죠. 유다는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얼마 전 자신의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형벌이지만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셋째만큼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발부둥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그러한 자신의 모습도 옳지 않았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아내 라헬을 잃고 그 아들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그 괴로운 마음을 유다는 알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야곱은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동병상련을 느꼈던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터무니없는 르우벤의 말보다는 이 자기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유다의 말에 더 신뢰가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데요, 누군가의 아픔을 아는 자라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떼를 쓰는 야곱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베냐민, 저 녀석 하나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아버지까지 다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올바른 말, 논리적인 말이 야곱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거죠.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야곱의 마음에 유다가 공감했을 때에 야곱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픔을 겪을 때, 고통을 겪을 때 주님이 어찌 이 아픔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시고 공감하셨기에, 우리 아픔을 아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담보로 내어 놓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자신이 그 죄의 핏값을 치러야 하는 당사자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랑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자기 자신의 책임을 자신이 지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담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헌신했거든요. 희생했거든요. 복음이 나에게까지 오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담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하여 이 구원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 스스로도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버지 야곱의 결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은 그동안 베냐민이라는 그 세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의 말이 조금씩 그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자 사고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 된다 두려움에만 매여 있었는데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양식을 타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한 거죠. 자신이 아껴둔 특산품으로 이집트에 보낼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내야 할지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까지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어떻게 합니까? 갑절로 준비합니다. 왜요? 첫 번째 방문에서 혹 생겼던 오해를 있다면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훔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거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움직이지도 못했던 그가 드디어 자유를 맛보는 순간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야곱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이 드디어 누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동안은 두렵기만 했어요.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먼저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죽은 사라의 태에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이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35장에도 등장하는데요. 바로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로 올라와 감격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35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전능의 하나님을 야곱이 다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 힘으로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해 봤지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거든요. 더 이상 베냐민을 붙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결단을 하지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은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대 민족을 살려낸 위대한 결단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자식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행동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야곱에 앞서서 이 결단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전능한 하나님을 배웠던 조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단하지요.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이삭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잃었습니까? 안 잃었습니까? 이삭을 죽이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외치셨지요. 그만! 멈춰! 소리를 지르시고 이삭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요, 이렇게 자식을 잃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도 이런 고백을 하셨겠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단을 하고 보내셨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할 때에,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누군가가 오히려 예수님을 구해주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삭이 죽으려 할 때에
급하게 소리쳐서 그만, 이제 멈췄잖아요. 이삭을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죽이고 눈물로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베냐민을 떠나보내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아야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십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다처럼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자기 몸을 때로는 담보로 내어 놓아야 하고요. 야곱처럼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내어놓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을 다루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기근과 같은 그런 힘든 고통의 때가 있고요. 가족 간의 불화도 있고요.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아 지금 야곱과 그 아들들이 대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를 다듬어 그분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새 힘 얻으시고 또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